오늘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1년의 삶을 살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도 또 우리 옆에 같이 하는 우리의 동료 이웃이 없었으면 또 우리 홀로 어째 설 수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혼자 낙담해 있었을 때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우리 옆에 동료들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 자리 지켜주시고 또 위로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수능이 있었잖아요. 우리 국가적인 행사인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은 수년 동안 준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또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길을 정하면서 시험을 치르고 부모님들은 또 옆에서 뒷바라지하면서 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의 노력으로 그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우리 수험생들 또 옆에서 함께 지지해 주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의배 성도님 손녀도 이번에 시험을 보셨습니다.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2번이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월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신문 스크랩을 이렇게 기사 보면서 이렇게 쭉 제장을 해놓거든요. 스크랩 해놓은 것을 봤는데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수험생이 첫 번째 1교시 시험을 보는데 국어 시험이잖아요. 국어 시험을 거의 다 보고 끝낼 때쯤 되었는데 이제 답지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고 시험을 끝낼 쯤 되었는데 도시락 가방에서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도시락 가방에다가 엄마가 모르고 자기 핸드폰을 거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 핸드폰은 다 이제 제출했는데 엄마가 아침에 막 경황 없이 막 하다가 자기 가방에다가 휴대폰을 넣는다는 것이 아이 도시락 가방에다 그걸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교시가 다 마칠 때쯤 해가지고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면 규정상요. 이거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는 그 아이는 그냥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본인 잘못도 아니고 엄마가 그랬으니 그 엄마는 어떤 마음이겠으며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이야. 재수를 해갖고 또 첫 번째 시간 가채점을 했는데 94점 나왔어요. 1등급이에요. 1등급.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른 마음으로 읽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읽었냐 하면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읽게 되더라고요. 야,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이 아이는 기도하면서 왔을 텐데 말이죠. 신앙으로 어떻게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또 어떤 위로의 말로 그 아이를 위로하고 또 그 부모를 위로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런 걱정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그 기사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요, 이렇게 치우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아니, 믿는 믿음이 여기로 다 표출되고 여기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로 확 치우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뭘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신앙으로 이거는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변해버린 거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똑같은 기사가 2번 스크랩이 돼 있어요. 그 다음 날 또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 하면요, 이 아이의 사과문이 기사로 실렸어요. 이 아이가 기독교인인지 어떤지는 몰라요. 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요, 오히려 잘 소화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같이 시험 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벨이 울려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갖고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혼란스럽게 돼가지고 오히려 한 문제라도 놓치게 되고 한 문제라도 잘못됐다면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죄를 해야 될지, 함께 그 교실에서 시험을 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과의 어떤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는 또 이 내용도 실렸어요. 나는 사실 경찰대학을 가고 싶었다. 경찰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길이 막혔지만 내년에 한 해 더 준비해서 내가 본래 가졌던 그 꿈을 나는 한번 다시 펼쳐보겠다. 경찰대학에 가서 훌륭한 경찰이 되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꿈을 펼쳐가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다시 재정립하고 세워가겠다. 2번째 기사를 보는데 제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야, 세상 사는 사람도 이렇게 삶에 대한 것들을 신앙으로 받는지 그냥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인격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화하고 또다시 세워가고 또다시 정립하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재수까지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잘못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일이 어그러져 가지고 내 길이 막히는 거죠? 이래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리고 내 삶을 다시 정립해가지고 나를 다시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자리가 이렇게 흘러가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데 단지 성공, 단지 형통한 길, 단지 입에 단지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소유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깊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가 주어졌는가, 내 입에 단 뭔가가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어쩌면 피상적인 감사는 아닌가. 뭔가가 주어졌음에, 뭔가를 소유하게 되었음에, 그저 형통한 길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그냥 감사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에는 다다르지도 못하는 그런 피상적인 감사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입에 있는 말로 신앙의 고백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가슴 속을 이렇게 파헤쳐 놓고 보면 진짜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없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내 손에 붙잡은 뭔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누리게 되었음, 거기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거기에 대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가 뭔지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피상적인 부분에 도달해 있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대명사, 영혼 없는 입에 뱉 말로 모든 것들을 가늠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말이죠. 미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교회 용어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은혜로 됩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그 영화는요, 또 한편에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요, 위로는 없는, 밀양교회 같이 제가 그때 부목사 하고 있던 그 전도사님, 우리 유튜브 전도사님의 모교회예요. 그 교회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 영화를 보니까 더 실감났어요. 힘내세요. 아무도 힘을 주지 않는, 그냥 말로만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근데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전도사님의 말이에요. 진짜 마음을 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같은 아픔을 가지고 말이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없는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런 영혼 없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입에 발린 영혼 없는 말로도 저 사람의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감사인가? 아니면 우리 손에 쥔 것을 그냥 즐거워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인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다다르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 서야 돼요. 가면서 바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곱씹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머물러 봐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참 다정다감하신 분이셨지만 좀 세밀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처주가를 나왔어요. 군대 갔다가 1년 만에. 그때는요, 1년 되기 전에 휴가를 안 내보냈어요. 나가서 사고 친다고. 일병 달아야 1년이 돼야지 휴가를 내보냈는데 1년 만에 휴가를 나온 거예요. 휴가를 나왔으니까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야, 가을거지 해야지. 어딜 가냐? 이러면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날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해놓고서 야, 오늘 콩타작 해야 돼. 와, 콩타작 하면서 보니까 내가 없어도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굳이 꼭 저를 데리고 콩타작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친구 만나러 가려고. 안 돼. 오늘은 저거 거두어 드려야 돼. 또 그거 거두어 드리게 하고 5일 동안 저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걸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속에 약간 불만이 이렇게.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1년 내에 죽도록 고생하다 왔는데 아버지는 군대 안 갔다 오셨는가? 쫄병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뻔히 다 하시면서 휴가 나온 나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일만 시키시고
친구를 1년 동안 못 만난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것도 없잖아요. 편지 주고받는 그게 단데.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꼭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중 알았어요. 왜 그렇게 저를 붙잡아 놨는지. 제 어머니 때문에. 제 어머니가요, 아들 휴가 나오기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면회도 못 오셨어요, 어머니가. 뭐 멀었거든요. 강릉 집에. 거기 오려면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그래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아들 휴가 나오려면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근데 아들을 보니까 철이 없어 아직. 휴가 나오면 뺑 도망갈 것 같아. 친구 만난다고 저녁에 집에도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어머니 옆에 붙잡아 놓은 거예요. 어머니 옆에. 어머니가 그 아들을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시니까 그 붙잡아 놓은 거예요. 5일 동안. 붙잡아 놓고서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하신 거죠.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 알까요? 몰라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째 이해해요? 몰라요. 하지만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자식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 계획을 알까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서서 곱씹어 보면 겨우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일주일이만 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 험한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도 막다른 홍해 거기에 갇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어요. 싸움에 나가는 곳마다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환호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게 한 거죠.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13년을 도망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어떨 때는요, 미친 채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를 하면서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광야로 내보내시는지 다윗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모든 자격을 다 갖췄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헌신을 다짐해서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다소로 보내서 13년 6개월을 직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길을 가면서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하고 갔을까요?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이리저리 쫓기면서 지도에 그려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리저리 다급하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왜 이런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녔어요. 하지만요, 그냥 도망자의 생활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치과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던 거죠. 신의 광야로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예배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한, 이제는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군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에 한 벽돌로 한 그 건물을 짓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되게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를 보고서 기대했어요? 다윗을 보고요. 모든 성경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서 알았냐면 다윗을 보고요. 13년의 광야의 생활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인물로 다윗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13년 6개월 다소에서의 직거 생활요. 여러분 꼼짝 못하게 갇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가면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갖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모르니까. 하지만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13년 6개월 동안 뭐가 형성이 됐냐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복음이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봐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 이전에 없던 신앙의 논리예요.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복음의 논리가 핵심이 탁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요 단지 우리 손에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지 내 입에 단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거기에 멈추어 서서 곱씹어 보고 깊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고양이가 맛있어요? 강아지가 맛있어요? 이래 질문하면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실 거예요. 목사님 고양이도 드시나? 저게 무슨 말이야?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맛있어요? 강아지가 맛있어요? 여기에 무슨 답을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고양이가 예뻐요? 강아지가 예뻐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 강아지는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애완동물로 예쁘게 함께 이렇게 지내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소유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렇게만 질문하면서 나아가면요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단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기 때문에요. 신영록의 담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독버섯 가족이 나와요. 독버섯 아버지, 독버섯 엄마, 독버섯 아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독버섯이니까요 되게 화려해요. 빨갛고 막 노랗고 화려하게. 아들이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독버섯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우리 독버섯이야? 엄마가 한참 고민하더니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독버섯이야. 사람들이 우리 먹으면 죽어. 아들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왜 독버섯이야? 사람들이 나를 먹으면 죽어? 나는 독버섯이야? 쓸모없는 존재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가 쓱 다가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모든 버섯이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버섯 보세요. 그림 그 클립아트 같은 거 보면요. 버섯이요.
식용 먹는 버섯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쁜 어떤 장식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아라. 모든 버섯이 다 먹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존재로도 우리는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독버섯이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 거야. 자기의 존재를 거기서 찾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소유가 없어요. 당장 우리에게 준 영광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계시고 거기 뒤에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성공이 아닌, 단지 소유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어요. 이제 고난이 끝나나 보다.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나나 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어요. 이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보다. 이 마음을 가졌더랬죠. 저는요, 건축 박람회도 갔다 왔어요. 교회를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공간을 허락해 주시면 요즘은 예배 공간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건축 박람회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신다면 단지 우리의 소유,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한번 어떻게 거기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것을 활용할까, 이것을 그렸어요. 그 지역을 수십 번도 더 돌았어요. 돌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광야의 셈이요, 그가 다 함께 염두에 둔 그런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세워가겠습니다. 제 사람하고 저는요, 24번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면서요, 그냥 허투루 만나지 않았어요. 매번 식사 대접해드리면서. 저는요, 그분 설교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분일까? 왜냐하면 합병을 성사시켜야 되니까.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만남 가운데서 뭔가를 세워가려고 그래 준비하면서 갔어요. 다 왔어요. 합병 합의서 초안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서명만 하면 돼요. 주일날 서명하려고 날을 잡아놨는데 9월 7일. 9월 5일날 목사님 보재요. 봤는데 목사님 합병이 좀 어렵겠습니다. 다른 교회랑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 가운데 합병이 깨진다라는 것은 아예 없었어요. 하늘이 하얘지고 노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느낌을 하늘이 노래진다고 말하는 거구나. 3시간을 붙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요지부터 완전히 돌변해서 저희를 대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는데 어째 돌아왔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됐어. 아, 이런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그 다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쏟아지는 눈물이에요. 서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버리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예배 때 4절까지 찬송을 하나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광야의 길을 더 가야 합니까? 아직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나안의 때는 아직 아닌 것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가슴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았어요.
힘겹게 어렵게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어렵게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목양실로 들어가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2차 뇌출혈이 온 거예요. 1차 뇌출혈은 좀 가벼웠어요. 뭐 심한 두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말도 하고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좀 회복되고 나면 옆에 큰 병원으로 옮겨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2차 뇌출혈이 뭔지를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거든요. 2차 뇌출혈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어렵게 됐다는 얘기예요. 당장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그래서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 주일날 저녁에 집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애둘러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도 꺼냈다가, 제 이야기도 꺼냈다가, 결국 주일날은 말씀도 못 드렸어요. 정미가 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고 선교지 나가갖고 낯선 환경 가운데 있으면 안 좋을 수도 있지 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비로소 이야기를 했어요. 뇌출혈이 온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미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좌절과 절망이 숨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갖고 인도네시아를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는 어떤 가능성과 희망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동생을 몰라봤어요. 내 앞에 올라가가지고 얼굴은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동생인지도 몰랐어요. 한참을 찾았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발호흡의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한 85%는 됐는데 한번 면회를 가면 80%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면회를 가면 70%로 내려갔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져 갖고 보니까 제가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다시 호흡을 하면서 억지로 호흡을 이어가면서 주일은 앞에 있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도 없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떠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떠올린 거예요. 누굴 떠올렸냐 하면요, 욥을 떠올린 거예요. 되어지는 상황이 욥 같아요. 욥이 맨 처음에는 재산을 다 잃더니 그 다음에는 아들 가족을 잃더니 세 번째는 건강을 잃고 네 번째는 동료들이 와가지고 그의 삶의 자리에 대한 네가 제대로 살았냐에 대한 어떤 욥을 떠올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제가 욥을 그냥 떠올리고 말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욥 같은 어떤 과정을 하나씩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욥과 같이 세워가기 위한 어떤 과정 가운데 나를 여기로 딱 집어넣으셨는가? 욥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금요일 저녁 전요셉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와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저도 똑같이 머물렀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저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 같았어요.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빠진 것 같아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맨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찾아오더니 이제는 더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갖고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야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겨우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갈 수 있었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말씀으로 나를 이겨갈 수 있었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게 주신 두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중심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기준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를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구나. 말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어요. 중심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아, 내가 중심에서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내가 중심에서 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었구나. 중심을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나는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이 내 기준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게 하셨냐 하면, 내가 말로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서는 내 기준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내 삶을 세워가도록 나를 바꾸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고난의 과정, 광야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알 수도 없었고 다시 점검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내 내면의 세계 그 중심,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너의 남은 목회를 세워가야 돼. 다시 다짐하게 하고 다시 다짐하게 하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중심이 제대로 잡혔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이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워요. 그런데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지금 바로 바꾸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그 상황, 그 한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제 귀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상황을 지금 바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다음 날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종이잖아. 종이 뭘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냐. 걱정은 주인이 하는 것이고 왕이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걱정은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와. 대신 중심을 지켜. 너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거 내려놔. 너가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거 내려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그거 붙잡고 가.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이 제목을 여기서 찾았어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요. 어떻게 앞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가야 될지 두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앞에 두고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이렇게 스며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바꾸어 주셨으니 감사하다. 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내가 돈을 얻고 내가 풍조를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찾아오시죠? 여러분들도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으시죠? 교회를 보나 우리의 삶을 보나. 하지만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과 그 중심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셔서 모든 상황 수습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광야 그 끝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졌듯이 다윗이 세워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물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듯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